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파라오의 세상에서 나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손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기에 나의 눈을 들어 큰 재앙으로 주시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되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데요, 왜 출애굽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또 이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성경과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하셔야 합니다. 왜 출애굽이 꼭 필요할까? 그냥 애굽에서 살면 안 될까? 네,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애굽에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쩌다 노예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을 묵상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까? 출애굽기 스토리에서 10가지 재앙 쏙 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게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면은 안 될까요? 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할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 그게 오늘나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왜 출애굽이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한다면은 출애굽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답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는 하였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 두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고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네, 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봐보면은 나는 주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봐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실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혈연에 의한 내지는 거주 지역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 기원이 독특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과도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온 가족을 합치면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잠시 동안 내려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이죠. 이 70명의 가족이 잠시 동안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유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면은 그때 돼서는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줘라. 요게 창세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그 부족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로 인구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인구가 막 늘어가는 거,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인구가 늘어가고 이 애굽에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발생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과 손을 잡게 되면은 애굽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은 모세 때, 지금 이 출애굽 때부터 80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약 80년 넘는 그 세월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파라오 입장에서 이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대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고 잠깐 이스로 왔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 제국 건설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창세기의 스토리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집트의 노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노예가 아니야. 너희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언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까요? 혼자밖에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외동이라고 얘기하죠. 맏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뭔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맏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군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예배할 자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뭐라 하냐면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출생의 비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파라오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뭔가 대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명을 갖고 뭔가를 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한 민족을 세우는데 이 민족을 세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는 맨 처음에 2장과 맨 끝에 2장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내용은 뭐냐면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장은 다 완벽히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셨죠? 네. 오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거의 목사님들의 목사님 이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20살 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딴 교회 다닐게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아버지 저 딴 교회 다닐게요. 왜? 아버지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시네요. 저 그래서 좀 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위로 받았습니다. 아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분도 아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같은 내용 보고해야 되니까 거의 설교를 외우더라고요. 네,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또 이 성경 한 권 한 권 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25일. 저도 몰랐습니다. 5월 25일이 실종 아동 찾기의 날,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종 아동이 매년 100명 정도, 지금 뭐 CCTV가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명 정도의 실종 아동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 이 실종 아동이 약 900명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떨까요? 실종 아동 찾기 협회의 대표 되시는 분이 서기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찾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딸 찾기를 포기할까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실종 아동 찾기 협회가 된 것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 아동 찾기 시민 모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 되시는 여기에 회장님이 나주봉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66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이 카세트 테이프 파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건 뭐 아이를 실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991년 7월 달에 우연찮게,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죠? 예, 개구리 소년을 찾는 그 부모님하고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카세트 테이프 파는 거에다가 이렇게 광고판을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또 생계를 꾸리면서도 또 실종 아동 찾기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재는 또 시민 모임이 되고 거기에 회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이 실종 찾기 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종 아동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갔는데 파라오가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파라오의 세계에서 그냥 그것이 나의 정체라고 생각하고, 이 스토리가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 살기 좋아.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먹을 게 많어, 살만해.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찾아와가지고 나는 너희하고 약속을 맺었고 너희는 누구냐면은 내 백성이고, 너희는 여기에서 한 제국을 건설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자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를 버려둘 수 없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는 것이죠. 출애굽하라고, 너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자, 근데 그러면은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할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는지, 그리고 너희들과 그들에게 어떤 시험을 보여줬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 알리겠고, 또 내가 주님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은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하게 살펴봐 보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은 신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정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가축들이 병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병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접하는 것이고요. 이 구조를 점점 따라서 올라가면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은 파라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화가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집트 신화고,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은 신화들입니다. 이 신화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지배자 중심, 권력자 중심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냐면 교묘하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문학, 글 같은 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이 통치자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구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비신화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신이었던 것 같은데 신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온 세상, 애굽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 수련하서 속곳으로 걷는데 혈관이 아이들 외에 장정함에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양과 소, 수많은 지킨 승패가 그들을 따랐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도 사실은 잡족 가운데 하나였죠. 이 지배계층인 파라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 지배계층, 피지배계층들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도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매번마다 달라요. 매번마다 다르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자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9번째
최고의 신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예. 이 최고의 신인데 이 최고의 신이 3일 동안 힘을 못 쓰네요. 깜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만 밝아요. 마치 무대 가운데 조명 다 죽이고 거기만 조명을 딱 비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사는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집트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계속해서 다민족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었었는데 요 출애굽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왕이 일신론으로 바꿉니다. 일신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왜냐하면은 출애굽은 다신론, 그래서 다신론을 믿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싫어하죠. 그래서 일찍 축출을 당하는. 근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다신론을 믿다가 유일신론으로 바뀌는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다 이런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답뿐만이 아니라 이 정답의 이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 혹시 기억하니? 너무 오래된 기억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너무 만만찮아요. 처음에는 그걸 듣고서 그래 우리 출애굽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바로가 이것들 봐라, 응? 아주 살기 괜찮나 보네 하면서 노동을 더 강화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 애굽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 소확행 그 정도면 돼.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 여기에서 밥 먹고 살아가고 여기에서 직업을 갖고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면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스토리, 정체성,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확행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이런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금방 나오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의 생각과 습관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꽉 박혀져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들을 벌하는 것이었고, 이 10가지 신들을 벌하는 이 과정이 바로 10가지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에게는 10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장소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로, 우리 공동체는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묵상하는 것,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셔요. 파라오의 세상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위치적인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라오의 세상, 애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애굽이고 바로 파라오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파라오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10가지 재앙은 그거는 애굽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10가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10가지의 우상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들, 이 출생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목적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0번 찾아오셔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물리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닙니다. 충만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절대 명제로 얘기하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돼, 이건 흔들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부터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이 헛것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거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헛것임을 막 드러냈습니다.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하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이 10가지 재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만났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 신화, 여러분들의 10가지 신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신화와 지금 현재 오늘 나의 10가지 신화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 구조들이 있고요. 유행 구조들이 있고요. 그거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성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 외로움, 낙심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런 일이 없으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다가 어떻게 낙심되고 실망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요. 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세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나간 다음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직접 오시기도 하셨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한 번에 끝내는 거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파라오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5장부터 7장부터 12장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라오는 계속 고집,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파라오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요. 네. 대단하시네. 네.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 그 이후에도 또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되면서 끝이 나요. 이 파라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그 모든 것이 막 펼쳐진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하는데 주라고는 절대로 고백 안 해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 다 봤는데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 걸 믿어. 그런데 그게 나의 주는 아니야. 나는 아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 이것이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 이건 내 노예야. 내 소유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는 타협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멀리 가지 않으면 안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고집을 부리는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야. 너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니야. 라고 오셔서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밥고집, 강고집, 온고집, 고고집, 황고집, 진고집, 이고집, 최고집, 네. 네, 뭐 온고집, 뭐 똥고집, 뭐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또 파라오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파라오의 세계에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뭐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모든 중심이 다 지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 뭘 갖고 있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계속 못하겠다고 했죠. 모세 처음에는 파라오였다니까요. 완전히 고집쟁이였습니다. 모고집. 네. 모세도 엄청 고집을 부렸습니다. 못한다니까요. 입이 둔하다니까요. 응? 저 왜 보내셨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건축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여기에서 교회 개척하겠다고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그러면서 고집 부리다가 모세가 바뀝니다. 그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통제된 고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착해서 부른 자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고집 센 애들인 줄 아냐? 응?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 고집입니다. 진짜 고집 셌다라고 목이 곧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백성, 내 군대 이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집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출애굽 스토리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새 창조의 스토리도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저 앞글자와 뒷글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앞글자입니다. 저 앞글자는 창세기 첫 번째 글자고요. 그 다음에 뒷글자는 신명기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마음, 심장입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멈췄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장처럼 계속해서 뛰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